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3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3장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8절부터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하게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정말 눈에 보이도록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막 흑암 재앙,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피 재앙, 어마어마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전부 다 건너고요,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다 들어와, 그 뒤에 들어왔을 때 그 애국 군대들을 전부 다 물로 수장해 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배고프다 그러면은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은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여튼 뭐 물만 떨어졌다 그러면 금방 속에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딱 잠재워 있던 것이, 이게 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당장 우리 그 속에 있는 게 어느새 꿈틀거리면서 이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올 수 있죠. 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이 10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다. 여러분, 그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라오는 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줬거든요. 우리 인생에게 정말 해답 대신 그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사단에게 또 속아서 일평생을 정말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딱 붙잡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붙잡는 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딱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주 고난을 받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여러분, 너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그걸 조심해라.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그 사단이 지금도 그 동일한 사단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그 사단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13절에 보면 피차 권면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게 하나님이 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죄의 유혹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죄의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그렇죠? 끝까지 이걸 잡아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주신 것, 그거 끝까지 견고하게 그걸 딱 붙잡으라.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응답의 기준이 맨날 먹고 사는 거, 이 의식주, 이거 늘 이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응답의 기준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수준입니다. 자기 뭐 굉장히 육신적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에게요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아 가지고요 뭘 막아요? 이 응답 때문에 뭘 막아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막아요. 참 우리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노예로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세계복음화를 딱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냐, 총리가 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총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 복음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끊어지니까 사단에게 당해가지고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 애국의 바로 왕압 밑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흐름이 끊겨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최고의 문제가요. 이 복음의 흐름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요셉 이후에 정말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430년 동안 흑암이 덮쳐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노예 생활 속에서 살게 됐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음을 줘서 총리가 되게 한 거는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이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이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핍박을 했을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313년 후에 한 250년 지나고 난 후에 뭐냐면요 로마 복음화가 됐습니다.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공인적으로 아주 공인화시켰다니까요. 이제 우리 이 로마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아주 국교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뒤에 여러분이 그게 박해가 끝나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박해를 안 받게 되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뭘 놓쳐요? 이것 때문에 또 복음 흐름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이 응답이 어떤 게 응답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걸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응답이지만은 진짜 응답은 뭐냐면요.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놓쳐버리면은요.
그러면 또 우리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럴 때마다 이때마다 뭐냐면요, 언제든지 0.1%의 소수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99%는요, 99%는 전부 다 여기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응답받았으니 뭐 내가 응답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고 있을 때 조용히 사단에게 딱 당해가지고요, 복음 다 뺏기고 후대 다 뺏기고 우리 인생 모든 걸 다 뺏겨버리는, 그런, 너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히브리인들, 이게 성도들에게 쓴 글입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거 그걸 끝까지 견고하게 딱 붙잡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꾸 마귀는요, 이거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자꾸 변질돼요. 여러분, 자꾸 내가 편안하잖아요. 등 따숩고 편안하면요, 복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끊임없이 광야로 가가지고요, 뭐 하느냐, 40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느냐, 그거 전부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노예된 체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내가 열심히 사업하면 되지. 아니 뭐 예수 믿는 거 뭐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나가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렇죠, 열심히 해서 아니 뭔가를 이룰 수 있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만 놓쳐요? 복음만 딱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정말 비극적인 그런 결말들을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는 선지자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이 성탄절이 이 성탄절이 그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가 선지자이시다. 이거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제사장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이거를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뭡니까? 이 선지자는 말은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만큼은요 아주 인간만큼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원래 인간은요, 이거는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본적으로 평안해요.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근본적인 평안함을 갖는 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선지자다. 그 말은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살아있는 생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 평안함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성경 66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왜 성경 66권을 왜 주셨느냐? 성경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이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이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 이게 그 두 가지를 성경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생명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아주 행복한, 절대적으로 행복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왔느냐면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사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땅에요, 이 사망,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오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망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생에게요, 이 사망 속에서 태어나니까, 이 모든 사망 아래서 태어나니까, 이 사망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죄 아래, 이 사단 아래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사단에게 속한 그 사망 속에서 태어나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근본적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떠난 생각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불신앙이라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정말 이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죠. 자,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이 생명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소속되고 죄와 사망에게 딱 걸려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생명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이게 생명이다요. 왜 이게 생명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 가진 자는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 누가 오시느냐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 오시기 전에 뭐하냐면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래야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생명이 없으면 사망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죄 아래 딱 잡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들어도 육신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를요 절대로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생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요, 내 안에 예수를 생명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뺏기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생명이 자라게 돼 있고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면은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영적 상태가 치유됩니다. 어떻게 치유됩니까? 아주 평안한 상태로.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고요, 2장 18절에 보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선지자다 이렇게 알면은 종교가 됩니다. 예수는 지금도 지금도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요.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가 선지자이십니다. 그때 누가 역사해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요. 지금 이걸 놓쳤어요. 여러분 문제 오면 이걸 놓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왔을 때 지금 문제 앞에서 예수가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예수 제사장이 없는 사람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참 여러분 하나님 떠난 여러분요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이 예수가 이거는 여러분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의 이 의식을요, 이 마귀가 뭘 딱 잡고 있느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 의식을 딱 잡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온 일평생을요 이거 여기다가 다 바치고 갑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의 것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이 사람이 여기에 붙잡혀서 살아요.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의식이요 마귀에게 딱 잡힌 인간이요 딱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요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전부 다 종노릇해요. 2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이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종노릇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해요. 정말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종노릇 만들어요. 종노릇하게 해요. 그게 뭡니까? 13장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그게 전부 다 다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을 떠난 이 인간이요, 이 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여기에 마귀에게 전부 다 그 마귀가 주는 그 의식을 딱 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냐, 그 마귀에게 그 시대 문화를 가지고서 종노릇 시켜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서 종로를 시키는 거죠. 그거에 미달되면 내가 뭐가 좀 모자란 사람인가, 이게 열등감 갖고, 그게 조금 넘어섰다. 그러면은 그래 아이들도 그런 데잖아요. 너 아빠 무슨 차 차냐? 아빠 무슨 차 차냐? 그런 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벌써 그 아이들에게도 벌써 그게 너희 집이 어디 사냐? 이거 그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야? 그 시대 문화예요, 문화. 차는 이런 차를 타야 사야? 이런 차를 타야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요 싹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사장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죄의 값은 이 피를 흘려야, 생명이 그 피에 있으므로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을,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가지고 범죄하는 아담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서 그걸 우리에게 정말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러 오신 분이 그게 예수다. 그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다가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제사장으로 알게 되기만 하면은 그 죄를 전부 다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나의 허물 때문에, 그죠? 나의 정말 질병 때문에,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나의 상함 때문에, 이 나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거죠.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는 자마다 뭐 하느냐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돼 버렸다. 그 우리에게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오늘 또 보면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대제사장. 이걸 깊이 생각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가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뭐냐면요,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죄와 저주가 전부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선지자라고 고백할 때 정말 그분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제사장이라고 그 고백할 때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왜 이걸 못 누리는지 참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예수는 뭐라고요? 왕이시다. 믿는 자의 사도시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 했다고요? 마귀의 일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그 마귀를 누가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무슨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지금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예수가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아담을 넘어뜨린 그 사단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그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일생에 매여 한평생에 매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매어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해방시키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일을 하신 것을 믿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하신 거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면은 누가 해방시켜요?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방시키는데 여기다가 초점을 두면은 해방이 됐냐 안 됐냐 맨날 여기에 초점을 두면 맨날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초점이 어디에다가 둬요? 예수가 하신 일에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응답에다가 두면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게 뭐야? 지금도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 길 잃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 같이 또 440년 동안 또 고생해야 된다. 너희는 그 고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이름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진짜 이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그 사단이 무너지는 이름이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성질 내요. 그렇잖아요. 성질 안 내야 된다. 아니 어떻게 그래서 마귀로 어떻게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8절 보면요. 죄도 어떻게 해요? 죄를 져도 분을 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걸 마음에다가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질 낼 땐 성질 내세요. 성질 안 내는 게 그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성질 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참. 성질 낼 땐 성질 내야 돼요. 자꾸 그렇지 않으면은요. 부부간에도 성질 낼 때 성질 내요. 성질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옛날 같으면 그게 다 상처된다니까요. 진짜 다 상처되는데요. 그리스도 붙잡고요. 이제는 그거 그리스도 붙잡고 그거 상처받을 틈이 없어. 그 순간에 진짜 그리스도가 진하게 더 붙잡혀요. 정말 저 인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인간만 보느냐 나도 보여. 내 인간 내 꼬라지가 네가 그거 하나를 네가 그걸 하나를 품지를 못하냐. 곧바로 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결정적인 걸 탁 쏴버리잖아요. 속 시원하게. 진짜 여러분이 이거 믿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정말 이 영적인 성령이 정말 역사하고 이 저주들이 이 죄와 저주들이 무너지고 정말 사단이 이거 꺾어진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야? 이게 근본적인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수두룩하게 많죠.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도 이것 때문에 평안해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딱 붙잡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18절에 이렇게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나는 참 이게 보고 말기 전에요. 이거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걸 내가 능히 도울 수 있다. 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 이해하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구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 시험하는 자가 있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못 이기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서 능히 너를 도울 수 있다 이거. 왜? 시험하는 자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너를 능히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도울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주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길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문제가 많아도 길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답답해도 길을 딱 붙잡고 있을 수 있으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하나를 놓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누가 뭐 좀 없으면 원망하고 누가 그렇게 여기겠어요?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렇게 인생을 딱 끌고 가면서 복음의 길만 딱 모르도록 만들잖아요. 좋은 걸 가지고 복음 길을 딱 막아버리고. 그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처음에 주로 받은 거 그거 굳게 붙잡고 가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 보면은요 다 안다고 그래요. 예,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안다고 그러고요 인정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빠집니다. 참 묘하죠. 다 알고요.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인정해요. 근데 어느새 또 빠져 있어. 또 빠져. 이게 맨날 그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우리는요 이 성도에게 있는 이 현실, 이 문제와 그렇죠? 이 현실이죠. 이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잖아요. 잘 맞습니까?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나는 차비가 없어서 천하만민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안 맞잖아요. 너무 안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 갭이 있잖아요. 갭. 요 갭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이게 편집이 안 되면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편집을 해요. 말씀이 자꾸 복음이 자꾸 편집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이 어느새 보면 문제도 이기고 어느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길만 딱 붙잡고 정말 든든하게 있는 사람이 돼요. 예, 그래서 말씀 편집이 이게 반드시 말씀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라. 문설주인 방에도 각인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전부 다 그거 각인시키라 이거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이 땅에 육신 가지고 사단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또 맨날 이스라엘 백성 같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이 막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중심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한번 히브리서 3장 쭉 한번 봐보세요. 너 마음에 강팍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말씀이 편집돼야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뭐를 할 수 있냐?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편집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전부 다 종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선지자고 예수가 제사장이고 예수가 왕이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으면 거기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답답해서 응답도 주지만은요. 아이고 좀 복음 좀 깨달아라. 복음 모르고 맨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전부 다 하늘에 상달이 안 되고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천사가요 그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이 보좌 앞으로 쫙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냔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뭐예요? 향이잖아요. 향.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응답 다 주신 거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 편집 안 돼서. 그리스도가 다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필요한 것도 없어요.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제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게 다 끝났다는 말이 이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의 중심에서요. 아 이게 아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목사님 또 저런 소리 하시네. 그런 사람이요 집에 가서 목사 욕합니다. 내가 안 봐도 잘 알아요. 가가지고 목사 욕합니다. 왜?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 이게 말씀 편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기도가 전부 다 뭐냐면 전부 종교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 기도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까? 그 사람은 진짜 말씀이 편집된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뭐 종교 기도를 하고 있구나. 종교 기도 맨날 뭐합니까? 40일 동안 작정하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병이 들었으면 병원 가시면 되죠.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하시면 돼요.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그게 벌써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 그거 찾아내고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진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맨날 종교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뭐하냐?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360일. 맨날 이거예요. 내 거, 내 성공, 내 명예. 그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토일 시대를 자꾸 열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토요일 날 쉬시고 그러시는 분들은요, 이제 그 내년부터는요, 진짜 토요일 날 모이세요. 진짜 모여서요, 정말 그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들 같이 다 받고요, 같이 받고 정말 같이 렘넌트들하고 같이 그거 받고 난 다음에 포럼하고 그리고요 렘넌트들은 남아서 따로 렘넌트들 따로 이렇게 교육들을 하고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하고는요 여러분 지금 문화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벌써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면요 벌써 세상 이 문화에 쫙 젖어듭니다. 세상 문화가 뭡니까? 전부 이 사단 아래 이 사망 아래에 있는 그런 문화가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만들어줘야 돼. 그거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그냥 토요일 날 모이시기만 해도 돼요. 같이 메시지 듣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 놓고 정말 기도하고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요. 정말 그 일들을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이렇게 여러분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토일이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우린 토요일 날 또 다 엄한 일들을 다 하고 다녀야 돼. 그렇죠? 토요일 날 엄한 일을 하고 다니니까 주일 날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은 뭐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런 걸 안 하면은 다른 거 하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거 뭔가에 빠져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앞으로 이제 토요일 날은 뭐 다른데 뭐 할 거 아니라 아예 그냥 모여서 아주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진짜 막 즐기면서 정말 이걸 시스템을 가지고요 완전하게 이렇게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주셔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모든 재앙들이 무너지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